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 벌써 8장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수요일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들어오신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하비루인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야, 참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정답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천사,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이라는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구약을 통하여서 여기서 나타나는 제물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천사를 귀하게 여기는데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이들 가운데 불안해하느냐? 하비루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의심과 의문이 드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왠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나를 버리실 것 같고,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봉사와 행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비루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야, 예수님이면 다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로도 안 되고 절기로도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레위 계통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구약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가운데 어쩌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눴어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은 한 번도 성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어디 성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 근데 그 성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요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5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람 제사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커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는 구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사람 제사장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되고 두 번째 언약으로만 된다,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7절 말씀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첫 언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음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찾아온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뭐가 애매하냐면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흠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마이크 왜 내려가지? 살을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 했죠? 기억이 안 나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그러니까 흠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언약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들고 하겠습니다. 자, 언약에 흠이 이거 들고 할게요.
언약에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언약 구약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신약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은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온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은 율법의 무용론, 율법의 폐기론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율법의 무용론과 율법의 폐기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마치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간들에게 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첫 번째 언약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당당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흠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너가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가 잘못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오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10절에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고 또 창세기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고 레위기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로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가운데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이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두 번째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개척하고 매주 듣는 이야기예요. 매주 듣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시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라는 선지자 가운데 돌판에 주셨어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첫 번째 언약은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밖에 있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호사가 있는데도 고멜처럼 고멜이 되어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을 돌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그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죄와 나의 악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밖이 아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들 때 예수님 막 쓰시잖아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나? 그 궁금한 거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말 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쓰셨나? 쓰신 게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 앞에 두고 흙에 쓰신 것은 나라는 심령, 흙이라고 내 심령 가운데 당신이 두 번째 언약이 되어서 내 심령을 후벼파면서 거기서 새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글씨를 쓸 때 손가락 쓰는 게 막 파서 써야지만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 언약을 새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보다 크고 악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악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 자체이신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제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코와 코를 맞대도 거기에 틈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밖에 있으면은 그것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돌판에 새겨진 법이 나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판과 그 법과 나의 거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거리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66권을 짜내면 한 문장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66권을 꽉 짜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밖에 있는 첫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적 그리스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워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됨,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 이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나눌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시 후에도 이제 같은 말 나누겠지만 그 거룩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후에 그 피가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들어 주신 거,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피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닦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익하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육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왜요?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자는 무언가를 볼 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전에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의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나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보냐면 말씀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럼 뭐가 나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비판과 판단과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 긍휼함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긍휼함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가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함이 나가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함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들을 때도 전에는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들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의 자존심이 나오고 나라는 존재가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들을 때 누가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분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도 그분이 듣는 거예요. 뭐만요? 말씀만. 예.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걸 본다. 내 안에 돈이 있으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느 목사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시던 분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지나다니면 돈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돈 되는 게. 예.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사람은 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맛집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보이고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얘기할 때 왕의 이야기를 듣지만 눈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마치 그 개구리가 반 떠가지고 반은 밑에 보고 반은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예.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지만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들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예. 모양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시는 모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나의 겉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안에 가득 찼는데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비워지고 나라는 그릇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 무슨 일이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도 이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얘기하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살리려고 나 죽었어, 너 이거 믿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다, 너 이거 믿니? 그런데 그게 안 믿기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 있냐면은 다 그런 기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되시고 우리 안에 언약이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거 하나만 믿어라. 내가 널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 이거 하나만 제발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 이거 하나만 네가 믿고 이거 하나만 붙들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거쳐 성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언약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들의 사역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안에 그 영이 임하자 3,000명을 회심시키는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 뭘까요? 진짜 큰일.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는 게 큰일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인 나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를 먼저 닦아내시고 퐁퐁으로 닦고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우리의 죄라와 악을 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두 번째 언약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가면서 그 새 언약을 써내려가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처음부터 두 번째 언약을 주시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아니 왜 우리 가운데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걸까?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면 되지. 그러니까 궁금증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니 선악과는 또 왜 만드신 거야? 아니 우리를 그러면 천사처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면 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무능한 존재로 만드셔서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의 복음의 경로와 과정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게 그냥 만드셔서 일을 넣어버리면 되지 왜 중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냐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관계. 그런데 어떤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는 자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약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선악과 오래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왜 로봇에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봇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하고. 우리 조은 전사님이 오늘 강도사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한다는 게. 근데 우리 조은 전사님이 마사모님과 사는데 사랑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사모님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아침 7시 되면 밥 차려 놓을 거예요. 옷 다려 놓을 거고 구두 닦아 놓을 거고. 밥 차려 놨어요? 식사하세요? 와이셔츠 달아놨어요? 근데 입력을 딱 하는 거예요. 좋죠. 다 해주니까. 사랑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로봇처럼 안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뭐 무조건 다 해놓고 순종하고 뭐 다 옳게 하고 그 사랑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뭐 딱 갖다 주고 받쳐놨어요. 받쳐놨어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우리를 천사들 같이 부리시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마중물처럼 부어짐으로 우리가 드디어 생명의 눈뜬 진짜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관계를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 딱 성공했다면 이거 봐라, 뭐가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눈을 뜰 수 있냐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영이 내 안에 오면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더 사랑하게 그분을 만들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귓속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감사하잖아 여러분.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든 거야. 너는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귓속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소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가진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듣는 분이랑 두 번 말씀을 듣는 분이 틀려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랑 예배 두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랑 예배 세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랑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오세요. 어제도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일도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그거 진짜 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갈수록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궁극적인 과제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그 자에게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물어보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사랑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안에 사랑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 야,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너 지금 1초 1초 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누구를 사랑해?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어야 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문둥병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찾아가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 자들, 다 연약한 자들, 다 불쌍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폭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첫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자구나. 맨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이제 이 말도 이제는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거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건 모든 걸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 지키신 거 없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하고 내가 평생 주님을 사기 위해서 하나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서 그런 게 다 부정되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음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티끌이었구나, 나는 먼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왜 그분이 첫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출발을 하게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천사로 만드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두 번째 언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의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인터넷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지식으로 복음 아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밖에 있는 거,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라고. 나의 진짜 주인이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냐? 너 진짜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모든 것을 덮고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오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때때로 너 진짜 예수님만으로 네가 정말 충분해? 너 정말 나만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겨? 너 아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런 고백했는데 너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해 하면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내 재산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뭔가를 뺏어가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로 충분하냐? 충만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증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시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만으로 뭔가 좀 부족해, 말씀만으로 좀 허전해,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뭐가 내가 좀 막 이거 안 하면 불안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것 같아. 그 말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행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믿는 자의 열심이 필요치도 않아요.
믿는 자의 열정도 개입할 수가 없고 믿는 자의 행함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허전함을 느껴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의 실천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일함으로 그것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걸로 다 채워온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채워왔고 나의 열정으로 채워왔고 나의 노력으로 채워왔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채우라고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 나의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행함과 열정과 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잘 잘라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려나갈 때 허전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허전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시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족들하고 복음 얘기하세요? 부부끼리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세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한편에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할 때 이제 한 10대 시간을 이제 의자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1차로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또 이제 집으로 올 때 중얼중얼 거려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신령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딱 메모를 또 합니다. 자기 전에 또 누워서 또 그 말씀을 또 막 생각해요. 뭐 또 중얼중얼하다가 하나님 말씀 생각 주시는 거 있으면 또 생각해. 그럼 다시 의자에 앉아서 또 설교를 수정을 해요. 그렇게 3번, 4번 거쳐가지고 이제 설교가 한 편이 나옵니다. 개척하고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배가 나왔고 의자에 하도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나와요. 눈이 시리고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니터 하도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 쉽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이제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시는 거 저도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쉽게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저도 저를 못 믿거든요. 저 역시도 죄인이고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 역시도 2번째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저를 드러내고 얼마나 저를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저를 긍정하고 얼마나 저를 증명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지, 내가 예수를 안다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자기 간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번째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 성령님이 끈질기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 맞아요, 저는 가짜가 맞습니다. 그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이 맞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날 위해서라면 남편 5명이 아니라 한 500명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예요. 그 우물가에 나와 있는 존재가 저고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존재가 저고 7 귀신 들린 창녀 마리아가 저고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2번째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수시로 매일매일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그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언약을 받으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